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 다 보았었더라고요. 근데 이 매일 성경 큐티집의 이 성경 순서에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창세기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 성경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6일 중에서 몇 번째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첫째 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의 창조는 넷째 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창조했다. 그래서 빛을 낮 그리고 어두움을 밤으로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셋째 날에 이야기합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계절과 날과 해가 구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바다 생물들과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 창조하신 그 하늘의 새들이 다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섯째 날은 이게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가축과 들짐승과 기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를 멈추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종류는 그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를 한번 보시면요. 31절을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창조 이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중심, 1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죠. 물론 믿는 과학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생겨나게 됐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과학계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는 천체망원경의 관측 자료들과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왜냐면 점점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추적하다가 한 점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138억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의 창조는 우주의 창조보다 한참 후인 거예요. 그래서 46억 년 전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막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바로 얼마 전에 빅뱅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신빙성 있는 주장이 새로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막 철석같이 믿고 있는 빅뱅 이론도 사실은 완전히 폐기가 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다가 막 총력을 기울이고 이것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와 근거의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과학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신비를 이해시켜주는데, 우리를 이해시켜주고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과학의 어떤 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과학책 읽듯이 문자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창세기의 초점이 아닙니다. 창조의 천체 물리학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설명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창세기에 있는 그것들을 무조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진짜 참신앙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요 2일부터 6일까지 창조가 순서대로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1일이라는 것을 24시간으로만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류가 있잖아요. 만약 그 말이 정말로 맞다면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가 되어졌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 없이 광합성 이런 게 안 될 텐데 어떻게 식물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막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오류가 발견이 되죠. 해와 달과 별은 4일째 만들어졌는데 3일째 보면 땅과 바다가 나뉘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다가 나뉘어지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인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파도를 만들고 조류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틀린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만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해석하려는 시도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그 창조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중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고대 바벨론 신화나 그 당시 창세기가 쓰여졌던 주변의 여러 종교들의 주장은 각자의 설명 방법이 있거든요. 그들의 신이 만들었다,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죽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종이로 막 적기도 했어요. 개인도 적고 뭐 직장도 적고 교회도 적고 막 적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시간에 꼭 적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계획을 짜고 아니면 목표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의미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휩쓸리기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와 여러 가지 매체들을 봤을 때 이거 내가 사는 게 좀 별로인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여러분 창조주 안에서만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을 계획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순위로 둔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순위로 내 인생에서 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은 누구를 구원하는 거죠? 뭐 식물, 동물, 자연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두리뭉실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그 앞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창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 맥체인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계속 이렇게 들려져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아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부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근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고 그리고 앙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좀 내버려 두면 점점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너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그 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부당한 대우들과 우리가 상처받은 여러분 그것을 사실 그것도 엄청 크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악질적인 죄를 우리에게 저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죄를 용서한 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너가 용서받은 그 죄의 양을 생각해 볼 때 너가 주위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요. 나만 창조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창조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이죠. 신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어떻게 받는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시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될 때 기쁨이 있죠. 근데 오래 못 가지 않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큰 기쁨과 위로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말은 뭐냐면 가장 큰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 어려움도 마음의 어려움도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섯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길 원합니다. 프랑스 사람인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살인 누명을 쓰고 프랑스령인 아프리카의 기아나 감옥에 11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이 실제 실화인데요. 그 사람 얘기가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빠삐용 영화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빠삐용이 탈옥을 시도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그 감옥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옥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탈옥을 하다가 걸리고 탈옥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벌이 세져가지고 7년 동안 독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빛까지 차단이 되어서 완전히 암흑 가운데 그렇게 수년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의 미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저는 아이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없이 며칠 아니면 몇 달을 정말로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극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빠삐용이 독방 감옥에서 그렇게 7년을 살다 보니까 거의 미쳐버릴 지경인데 그때 위로가 돼준 존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생쥐. 생쥐가 그 독방에 돌아다니는데 그 생쥐를 정말로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생쥐랑 대화하고 생쥐를 돌보고 이러면서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 2026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받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받기도 잘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고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풀만 지역은 고립을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마음과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시고 또 섬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서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26절 보이십니까?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ur image예요. our.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는 이미지고 하나는 likeness, 그러니까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주체적으로 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His image라고 나와 있어요. 27절에 가면요. 다시 단수가 되는 거예요. our image였잖아요. 방금 26절에는. 27절에는 his image 단수로 또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26절에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27절에서는 그의 형상 His image라고 단수로 왜 바뀌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약학자들이 막 6개, 7개 이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또 말하면 너무 또 사실 또 지루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단일성과 그 단수이죠. 하나님의 유니티, 단일성과 그리고 복수성을 동시에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는 단일성이 나오는데요. 히스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인격체가 세 분이 다 다른 분이신 거는 맞는데 본질적으로 그 에센스, 네이처입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27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아워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여기서는 복수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성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였다라는 말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왜냐면 너무 첫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굴까요?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만 봤을 때는 이미 성령님이 등장을 하고 2절에서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럼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죠. 뭐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것은 신약 성경을 봐야지만 드러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런 곳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열받았죠.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막 이러는 거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거의 예수님 태어났을 때보다 거의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실 때 그때도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형상에 해당되는 이 우리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창조가 되었던 그 우리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뒤에 모양이라고 하는 건 데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여기서 그것도 전치사 인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표현을 쓰시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사람 만들 때만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입이 하나란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외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이 컨텍스트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처럼 우리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가 뭘까요?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뭐 공허하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무질서한 세상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사랑의 법을 세우는 것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또 어떻다고 해요? 공허하다고 나오거든요. 공허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채우는 것이 바로 창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꾸 마음과 욕심을 비워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비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비워내요? 우리는 욕망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욕망과 욕구가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비워내요? 사람인데 비워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우지 말고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여러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허하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창조를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죠. 또 여러분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첫날부터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창조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그리고 어두움과 그리고 암흑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추고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내모는 것이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창조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빈 곳을 채우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너무너무 very good 너무너무 좋다 그러셨는데요. 그걸 그냥 우리가 확 꿰버렸습니다. 제가 안 깼는데요. 아담이 깼는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근데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그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요. 인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를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제가 안 따먹었네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그 존재가 바로 아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생기를 불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불순종하고 깨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싶잖아요. 회복하고 싶고 복원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가지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가진 인간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거기 보면 firstbor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장자라고 얘기한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image of God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유일한 그 완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유는 우리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는 대신 형벌을 받으신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이유였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아담이 그냥 일부러 깨버렸습니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반역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그 깨어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표어는 주님으로 인한 변화인데요. 여러분,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 것이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능력과 그리고 채워짐이 그리고 회복이 찾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1호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